본문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 참 제가 이제 참 혼란한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지 않은가라는 감동이 있어서 지난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그 나타나게 될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친히 그리고 대환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꾸만 우리가 이 말세에 그 모든 나타나는 징조를 봤을 때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돌아보면서 종말의 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때가 그러한 때인 줄로 알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로 두려움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은 믿음 버리지 말고 그때일수록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첫 번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게 되면 20절과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큰 환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20절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무엇이 가까운 줄 알라고요?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 마태나 마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때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이 뭐에 쌓인다고요?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게 된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AD 70년, 주 70년경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뺑 에워싼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어떤 사람이 보면서 성전을 보면서 그 화려한 성전을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약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게 됩니다.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그 쌓이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서 죽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예언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기독교가 이방 세력에 의해서, 반기독 세력에 의해서 전부 전복될 그러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세력에 의해서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바로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그 성전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그때가 이르게 되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 보시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 그 군대들이, 로마의 군대들이 역사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함락을 시키려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고?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나가고? 밖으로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지 말래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고, 성 밖에서 있는 자들은 다른 그 성으로 뭘 남겨둬가지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때에 있는 유대에 있는 자들 왜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냐면, 이 말씀 따라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믿고 로마의 군대들이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뺑 둘러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로마의 황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성을 에워싸고 있다가 황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점령군의 사령관이 그 왕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잠시 그 풀었던 뺑 둘러쌌던 그거를 잠시 포위를 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위를 풀었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은 살겠어요? 죽겠어요? 도망가야죠. 그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포위가 풀어졌을 때에, 경계가 좀 느슨해졌을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 성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포위가 풀어지니까 티토가 이제 그 군대를 잠시 좀 뒤로 물렸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성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때에 그 산으로 도망간 무리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을 역사가였던 요세비우스가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상황을 다 역사가니까요. 다 기록을 했다고요. 말 그대로 그때 이제 도망갔던 사람, 요세비우스를 따라서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 말씀 안 믿고 그 성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다 죽었어요. 영적인 뜻은 그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이 교회가 부패하게 되면 그 교회를 떠나서 신령한 말씀이 있는 마귀의 종노릇하지 말고 그것을 떠나라 라는 뜻이에요. 또 성내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라고. 역사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다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잘못된 믿음 가지고 그 성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창세기에서 보시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온갖 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 노세 가족들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셨죠? 끌어내셨죠? 거기 있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지요?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또 그 맨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촌에 있는 자들은 다시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밖으로 나온 사람은 그 안에다가 뭐 남겨둔 거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다고요. 롯의 아내가 그 뒤를 돌아봤다가 무슨 기둥이 되지요?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죠. 아마 롯의 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안에다가 등기부등본 많이 내놓고 그냥 거기 안에다 온갖 보물을 다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이 저기 사는 것보다도 뒤에 남겨둔 뭐가 더 중요해요? 재물이, 황금이, 돈이 더 중요하니까 뒤로 돌아왔다가 결국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던 것처럼 미련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의미는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보시면 22절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예,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역사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주는 날이기 때문에 형벌의 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언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오늘날 작금의 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 그러한 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날에는 무슨 날이 된다고요? 형판의 날, 형벌의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23절 보시게 되면 아주 끔찍한 말이 등장하는데 23절 보시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예, 그날에는 어떤 자들이 화가 있는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역사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이렇게 산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가운데에 그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세비우스 전쟁사에서 보게 되면 그 성을 잠시 포위를 풀 때에 그 성에 있었던 일부의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갔다고요. 그래서 그 성을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될 때의 상황을 그 전쟁사에 기록을 했는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성에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었냐면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그 전쟁사의 기록에 따르면 110만이 죽었대요. 얼마요? 110만. 110명 아니고 110만 명. 우리나라 광역시 인구가 얼마가 됐죠? 100만이잖아요. 100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큰 성이 아닌데 그 안에서 그 전쟁을 통해서 굶어 죽고 저기 한 사람이 110만이라고. 110만. 그렇다면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때가 무슨 날이었냐면 6월절 절기였어요. 유대 사람들이 6월절 절기,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요. 그 광복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다 어디로 몰려왔을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어.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그때를 같이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싸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이 그 산 위에 성이거든요. 언덕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없고 어디로 다 집결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도망갈 데도 없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굶어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무기에 맞아 죽었어요. 죽은 사람의 숫자가 110만이에요. 110만. 그런데 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을까? 우리 젊으신 분 오셨는데 혹시 아이 가지고 계신가요? 아이 계신가요? 아이벤 자들, 아이를 베렸으면 전쟁이 났을 때 도망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망갈 때에 아이를 데리고 있고 없고 이고 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 어떻게 돼요? 죽어. 군대에 의해서. 그리고 그 기록에 따르면 차마 지금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아이를 뺐으니까 도망갈 수 없으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그 성을 함락을 시킬 때에 배가 남산마당에 나와 있는 남이신부들의 머리 어디를 찔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를 꺼내가지고 내게 죄송해요 표현을 해야 되니까 머리통을 어디에다가 깨트려버리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젖먹이는 자들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됐다. 그런 환란이 그런 환란. 그럼 왜 그렇게 이런 모진 환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바로 누구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이제 부활절 고난주간이 가까운데 그 유대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모든 화를 나와 누구에게?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자신들에게 이루어져. 엄청난 재앙의 날이었어요. 재앙의 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하반절에서 23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가 그 백성에게 그대로 다 쓰러지게 됩니다.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24절 보시면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110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기록에 따르게 되면 피가 뭐처럼 흘렀다고 되어 있냐면 강처럼 흘렸어요. 강처럼.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돼요.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대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방인에게 다 흩어지게 되고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무려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1차, 2차 대전을 통하여서 결국 마지막에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난이 끝난 게 아니고 1차 대전, 2차 대전 나치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그 수용소에서 죽어간 인구의 숫자가 신들러 리스트에 따르게 되면 얼마가 죽었다고 그래요? 600만이 죽었대. 600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죠. 엄청난 환난을 받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하반절에 나오지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어디에게 밟히리라?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자, 로마서 1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서부터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로마서 11장 25, 27.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대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예. 25절에서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에게 모르기로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하게 된다.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직도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이방인의 수가 다 구원의 수가 차면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복음으로 뭐가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고난의 역사예요. 고난의 역사. 그 큰 환난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뭐가 열려있는 시대니까요. 복음이 열려있는 시대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사정, 세계의 사정을 봤을 때에 대한민국의 이 복음이 열려진 시대입니까? 점점 지금 좁아지는 시대입니까? 저도 말씀 잘했어요. 반응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열려진 시대가 아니고 복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 시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이방인의 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차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차면 어떻게 되는가? 그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게 돼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돼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지금 점점 그런 시기로 자라고 있어. 두 번째는 그때가 되면 복음이 다 충만하게 되면 25절과 27절에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25절부터 나오죠.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예, 27절 먼저 보시게 되면 27절 보시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그때에 바로 큰 환란이 끝나갈 때쯤 돼서 누가 오신다고요? 사람들이 인자가 뭐를 타고 오는 걸?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때 큰 환란의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라고요. 근데 25절 보시면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1월 성신에게 징조가 있겠고 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게 될 것이다. 1월 성신에 말 그대로 태양과 별과 우주의 그 모든 천재지변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서 혼란 중에 곤고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그 재난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이 혼란한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뭘 얘기를 하는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뭐 전쟁의 소리다 또는 뭐 문자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바다에 징조가 나게 될 것이다. 작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세상이 참 요지경 속에 요지경 속. 그것 때문에 또 26절 보시면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기절한다. 말세에 나타날 모든 징조를 보고 사람들이 그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기절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환란의 때에 세상의 고난을 받고 견디기 어려운 그 환란이 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절하죠. 기절한다는 이 우리말로 이걸 번역을 할 때 기절한다는 얘기는 기절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이걸 다르게 번역한다라고 하면 정신줄을 어떻게 된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너무 환란이 극심하니까. 그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라우마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또 하늘의 권능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게 된다.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니까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27절 보시면 그때야 우리 주님께서 오셔요. 27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27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27절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니까 27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이신가요? 그때에 바로 환란이 극심한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인데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됐어요.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적인 의미예요. 실제적인 의미. 사도행전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구름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셨지요? 그러니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실제적인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뭐를 타고 오신다고?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이걸 구름 타고 온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다오시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눈에 본 대로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오신다고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다시 역사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예요. 실제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초림에 오신 것처럼, 초림의 예수님처럼 마곡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재림의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다 알 수 있게끔 영광의 주님으로 뭐를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영광의 주님으로 오셔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니까. 그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될 것이다? 보리라. 보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진짜로 그렇게 된다고요. 되는가 안 되는가 보려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상징적인 의미는, 두 번째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말 그대로 구름은 하나님 영광을 상징하는 영광.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초림의 주님은 참으로 볼품없는 그런 주님으로 오셨어.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데 재림의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시니까 그러한 영광된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기네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뭐를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손오공이냐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도둑처럼 오는 게 아니고 실제의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이 다 오셔가지고,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각인의 눈이 그를 어떻게 하겠고 볼 것이고, 그를 어떻게 한 사람도, 찌른 사람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뭐하리라? 애곡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애곡하게 될 것이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광된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오실 때에 살아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셔가지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입니까?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까? 저는 몇 번 이 본문 얘기하면서 비슷한 말씀 전하면서 얘기했죠. 어디에서 맞이하고 싶다고요?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죽기 싫어서가 아니고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시게 되면 먼저 부활해가지고 영광된 예수님 먼저 보고 천국도 먼저 보고 아주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여러분들 죄송하게요.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과 같이 오시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머리 꼭지만 보고 내려오셔야 돼. 어디? 뒤통수만 보고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뒤에 있을 거 아니요. 밑에 있는 성도들 바라면서 예수님 뒷공지 보고 내려오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있다, 땅 아래에 있다라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앞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모든 천군과 천사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구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된다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 이야 그럴 거 아니야, 이야 그럴 거 아니냐고. 그 영광된 모습을 보면서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날, 그 한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 한 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영광된
주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참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28절에서 그랬어요. 그날이 맞이게 되면, 그날이 때가 되면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구속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이죠.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8절 노래 합쳐갑시다. 28절 마지막 절이니까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말씀들이 있죠. 환란이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고 이런 성전에게 징조가 일어나고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탁하고 그러한 시대를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을 다 알고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뭐를 들래요? 머리를 들라. 일어나서 뭐를 들래? 머리를 들라. 왜 머리를 들라고 그랬을까요? 구속이 가까워. 뒤에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왜 머리를 들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때가 되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세상에 있는 징조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망하게 되었네. 막 이 잘못된 사람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에 뭐 임하게 됐다는 두려움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이상한 말 따라가서 그 이상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는 얘기예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머리를 들라는 얘기가 어디를 보라는 얘기예요? 하늘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늘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것처럼 땅의 일만 바라보고 자꾸 땅의 것들에 집착을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이 시작되면 일어나서 머리를 어디래? 머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라고. 머리를 들라고. 땅을 바라보지 말라고. 땅을 바라보지 마. 땅에 소망을 두면 땅의 것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다 불에 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바라보지 말라고. 자, 그래서 시편 24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23편 7절에서부터 보시면 시편 24편 7절에서부터 10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이 왕이 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예, 문들아 너희 뭐를 들라? 머리를 들라. 끝났다. 세상이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머리를 떨구고 의기소침해 가서 낙심해서 그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달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고 어디를 들라? 머리를 들어서 어디를 보라? 하늘을 보라니. 하늘을 보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머리를 떨구고 있지 말고 낙심천만해가지고 다 끝났다. 믿는 것이 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서 머리 떨구지 말고 구속의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희망 가운데 용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자꾸만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건 거듭 얘기를 하지만 두려움에 빠져서 이 세상 가운데 어지럽게 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뭐를 들고? 머리를 들고 어디를 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원에서 이 사실을 깨달아서 자꾸의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에 누가 가까우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바로 깨달아서 참으로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해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